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조언들을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2절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유대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표적을 이미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 예수님의 대답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허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물고기가 어떻게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은 2019년 3월 9일 잠수를 집어삼킨 고래 포착 현대판 요나 구사 일생 신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올해 6월 12일 요나를 삼킨 큰 고기가 흑등고래. 마이클 패거드라는 사람이 흑등고래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나오는 사고를 신문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다는 말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우리가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을 허다한 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 그동안의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 줄 아시죠?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서로 밟힐 만큼 되었습니다.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습니다. 우리가 듣고 그 가르침에 놀랐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시려 하니까 가시 마세요. 우리와 같이 있어야죠. 이게 허다한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가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기도 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배부르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한 채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빵을 먹듯이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는단 말이야?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피를 먹으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 예수님의 살과 피, 출애굽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 모릅니다. 뭐 살을 먹어, 피를 먹어, 저 사람 뭐라고 하는 거야?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어렵다. 너 알 수 있냐? 모른다. 그리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감을 가지고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되니라.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율법을 거스린 저놈을 죽이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면 그 일에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진리를 갈급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한편 예수님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병고침을 받고 떡 얻어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 돌변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따라오라. 진리를 깨닫기 위해 따라다니는 사람 봤더니 마가의 다락방 120명 뿐이었습니다. 그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갈급한 사람들이 보니까 12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 기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따라다닌 사람, 그 기적의 호기심에 충족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미 말 못하는 그 귀신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고쳤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기득권층입니다. 예수님에게 질타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서기관은 서로 바로 상극의 관계였습니다. 지속적인 갈등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예수님의 갈등. 죄인들 및 세리들과 함께 식사한다. 저 예수님 봐라. 죄인들하고 식사한다. 세리들하고 식사한다. 우리는 깨끗한데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는데 왜 너네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식사하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 저거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내는 거야. 죄의 용서에 네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오? 사람인데 어떻게 죄가 죄의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의 병고침을 보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걸 보니까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손을 씻은 문제, 장로의 전통을 안 지켜 손을 씻지 않는 거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을 하는데 저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도 하지 않는다. 부딪혔습니다. 표적은 확신시키거나 증명하는 표입니다. 이런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줘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과연 보여주시면 영접할까요?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기독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였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도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표적을 보고 과연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믿고 싶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비를 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그러면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예수님이 초청하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나를 쫓으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이 초청한 그 초청인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곁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따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따라 나선 것입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신음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그러면 상을 주고 박수를 치면서 과연 하나님이시다 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을 믿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대답했습니다.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표적을 구하는 그들이 음란한 세대가라고 말할까요? 악한 세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악한 세대인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듣고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도록 전하는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 고집, 교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듣고 보고서도 예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8장 1절에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음란, 믿음이 없고 배역하였으며 하나님께 신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언약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익한 말이라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무익한 말이 아니라 불신으로 앙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 말로 말하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익한 말이란 것입니다. 랍비, 성경과 탈무드를 연구하며 가르치는 교사들입니다. 서기관,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에 대해서 철저히 지키려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를 구해야 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맡은 자로서 당연히 말씀을 구해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새 교훈에 대해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구할 것 대신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대신에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게 바로 무익한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니느웨 사람과 시바 여왕을 언급했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표적에 의지하는 신앙은 회개와 구원에 이르는 데 실패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3일을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전에 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무너지지 않는 것을 선지자니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준 것이 없어요. 그냥 니네 망해 이러고 지나갔습니다. 하루키도 그냥 입만 따블따블따블 하면서 지나갔을 겁니다. 3분의 1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심판의 말을 듣고 이방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도 아닌데 하루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했습니다. 요나 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있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루가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루 동안 그 요나의 전도를 듣고 우리가 잘못하였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표적을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말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의 행렬이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을 찾아 4,000km나 달려갔습니다. 4,000km나 달려간 그 남방 여왕이 솔로몬 왕을 왜 찾아갔습니까? 3개월을 걸려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 때 남방 여왕이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 4,000km를 건너서 왔습니다. 지혜를 듣기 위해서. 네, 남방 여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위, 얼마나 더 큰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까? 그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방 여왕의 솔로몬이 무슨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아닙니다. 지혜로운 말을 해 주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예수님 무덤 속에서의 3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이 속에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요나가 잠깐 전하고 갔습니다. 그래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근처에서 직접 말씀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백부장, 수로 보니게 여인, 사마리아인, 거래사 사람들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나요? 성경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도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이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말씀에 능통한 자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이적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이라.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인, 사마리아인들, 거라사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믿음대로 됐지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주셨고 강력한 이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보여라, 내가 믿겠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더 훌륭합니까? 이방인들이 더 훌륭합니까? 이방인들이 더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표적들은 전부의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입니다. 요나의 이야기,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예언을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보이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가장 큰 표적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지 못하며 사람들은 도무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한 말씀을 의역하며 너희는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 표적과 기사를 구하고 쫓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너희는 반드시 표적을 보아야 한다. 너희는 그 표적과 기사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못하면 절대 나를 쫓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표적이 뭐냐면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남바의 여왕은 먼 길을 왔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그의 입으로 전했던 지혜,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지혜,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었던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음이로다.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핍박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울은 당대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은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종교의 유월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저주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십자가? 그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제3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행전 2장 4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예수께서는 이 세대의 약함을 진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함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받아들임, 우리를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우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나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나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그들이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면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달픕니까?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무등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재림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반석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